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화면에 나와 있네요. 할렐루야. 네. 보시면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다 화면을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핸드폰 보는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오해받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중요한 거, 요거를 기억하세요. 기쁘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여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왜요? 기뻐하기 위해서. 사람이 왜 먹고 마십니까? 기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쁨의 그 실체, 기쁨의 본질을 잘 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레이저 포인트도 잘 되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강, 희락. 이게 땡땡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땡땡이가 빠졌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의, 그 다음에 둘째 평강, 세 번째 희락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주사가 아니라 여기 땡땡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서 오늘은 요 희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요 즐거움, 기쁨, 바로 요 희락과 관계된 거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초콜릿 나눠 먹고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연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초콜릿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답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요 4개를 설명해서 요거 4개를 알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 민간인 교회에서 장로님 되신 분들도 이거 4개 구분해라 그러면 구분 못해요. 여러분이 이거 알면은 굉장한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이 사람이 교회 생활 많이 했나 안 했나, 신앙 수준이 높은가 적은가 체크하려면은 이거 딱 체크해 보세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와 천당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Yes,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당은 뭐고, 하늘나라는 뭐고, 천국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아주 훌륭한 신자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신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배워가도 여러분 오늘 충성교회 나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전차대에 와서 2년 좀 안 되게 군대 생활하지만 이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요거 4개만 딱 알고 요거 4개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제대를 한다면 여러분 군대 생활 보람된 거예요. 요거 4개만 딱 알고 가도 이야 나는 군대 생활 정말 잘했다. 정말 나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 4개 구분하면 참 좋습니다. 복습 한번 할게요. 천당이 뭐라고 그랬죠? 천당? 기억 안 나요? 천당. 영어로는 heaven.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우리 기억력이요. 되게 오래 가지 못해.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지난주에 배운 걸 기억하지 못했냐?
괜찮아요. 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하루 전날 들었어도 바로 다음날 잊어버리더라고.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천당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예, 뭘까? 네, 요 천당은 집이에요. 집. 요 집, 이 당자가 무슨 당자야?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 달라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충성교회 그러면은 이 건물, 이 천장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건물, 이 벽, 그 다음에 이 천장은 당이야. 당. 교회 당. 충성교회 당이야. 그러면은 충성교회 하면은 뭐냐? 이거는 구성원이 사람이에요. 우리 충성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야.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요 교회 당, 요 당은 그래서 건물이야. 건물. 그러니까 천당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집이야. 누가 살지? 우리가 살지. 요 우리가 살 집은 누가 만드시느냐? 예수님이 만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쭉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뭐야? 처소가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두 번째 오셔요. 첫 번째 온 게 성탄절이고 두 번째 오셔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처소를 우리는 맨션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맨션 아파트. 그 맨션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맨손 들고 가서 사는 데야.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가서 살 때 세탁기 안 가져가요. 냉장고 안 가져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사를 갈 때 냉장고, 세탁기 가져가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팔아요. 에어컨도 팔고 다 팔아. 그래서 이삿집은 서류 가방만 들고 가면 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팔아버려요. 맨션 아파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갈 이삿짐이 없어요. 몸만 가면 돼요. 이게 맨션 아파트예요. 이게 고급 아파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그 처소는 맨션 아파트. 몸만 가서 사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천당이다.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헤어블리 킹덤.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옛날에 어떤 우주사가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선을 타고 하늘으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주를 이렇게 돌면서 이 우주, 은하계, 이 우주 안에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았던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은하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안에는요, 은하계 같은 이런 갤럭시가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인 거예요. 여러분, 은하계가 보통 큰 거 아니에요. 몇 억 광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몇 억 광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빛이 몇 억 년 동안 간다는 거리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몇 억 년 동안이 빛이 간다. 갤럭시, 이 은하계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이 우주라는 거야. 우리 머리로는요,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어디엔가 하늘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우주선 타고 가면서 찾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학자들 중에도 이 우주 안에 어딘가 있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을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의 공간, 실제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를 또 반대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논란이 없는 것들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논란이 있는 거는 더 연구하게 둬야 되는 거야.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연구해라 이거지. 더 연구하면서 밝혀내라 이거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하늘나라에 그 삼층천에 그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야. 죽어서 가는 나라야. 그러면은 살아서 누리는 나라는 이 두 개예요. 살아서 누리는 나라는 이 두 개인데 그 중에 이제 천국. 이 천국은 우리보다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천국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천국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천국을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안 만들어주시고 승천을 벌였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와서, 실제로 와서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다려요. 선지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주신다. 어디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런 천국을 만들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오, 진짜냐? 진짜예요. 여러분 개역성경으로 성경을 쫙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얘기까지 하면 조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살짝 하나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거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천국은 사실은 두 가지가 믹싱되어 있어요. 요 천국 의미의 천국도 있고,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요 두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혼용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충성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충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충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28사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28사단이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미국이 됐든 방콕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안에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북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숨어서, 왜 걸리면 죽으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조금 어려운 말, 컴퓨터 용어를 쓰자면 요거는 컴퓨터 용어를 쓰자면 요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이거는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거 퀴즈예요. 퀴즈. 이거 뭐에 해당된다고? 네? 하드웨어. 이야, 박수 한번 해서 박수. 이야,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이거는 컴퓨터 용어로 쓰자면 하드웨어. 이거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땅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컴퓨터 용어 뭐다? 소프트웨어. 그렇지. 하드웨어 반대로 소프트웨어.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요거는 그 컴퓨터 물건 자체. 컴퓨터 물건 자체고, 요거는 컴퓨터를 돌리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하드웨어. 요거는 하드웨어, 요거는 소프트웨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나라가 성립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고 통치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땅을 잃으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이 남한 땅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서 살고 있어. 다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만 받고 있어, 마음으로. 그러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첫째, 땅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땅만 있으면 안 돼. 그 나라에 좋은 정치제도, 좋은 그런 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스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정치제도다. 요거를 우리 정치제도, 뭐 공산주의 있고 민주주의 있고 그런 이제 정치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요즘 우리 국민들이 둘로 쫙 짜겨져서 열심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또 계속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두 사람들이 다 이게 싸울 게 아니라, 이 양쪽 그룹의 그 국민들이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구나. 결국은 뭐다? 나라를 걱정하는 거구나. 태극기 부대도 나라를 걱정하는 거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양쪽 두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 이거를 부르짖는 이런 그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양 진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태극기 부대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염려하는 거다? 기억 안 나세요? 네? 태극기 부대는 뭘 염려하는 거야? 난 태극기 부대에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걱정하는 게 이 둘 중에 어느 쪽일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어느 쪽? 소프트웨어? 태극기 부대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은, 북한이 쳐들어와서 남한을 집어삼킬까봐, 내지는 우리 남한이 그 적화 통일될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땅이 사라질까봐, 이 남한이 적화 통일될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땅이 없어질까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거 걱정하는 게 많은데, 그 핵심을 내가 잘 들어보면 그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더라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는데,
이 나라가 없어지면 되겠냐 이거야. 대한민국이 척박통일되고 완전히 남한이 공산화되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6.25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지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 척박통일 그 다음에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를 염려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는 거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라 그런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검찰개혁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은 별로 걱정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철저한 민주제도가 정착되는 거, 좋은 민주제도가 정착되는 거. 검찰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검찰이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민주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거다. 이걸 주장하는 거더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 없어지는 거 별로 그렇게 막 그런 걸 별로 걱정 안 해요. 관심사가 뭐냐면은 좋은 정치제도,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제대로 된 그런 그 민주제도가 정착되는 거. 요거더라 이거예요. 네, 요거더라. 요즘에 그런데 퀴즈 하나 낼게. 그럼 퀴즈 하나. 요즘에 막 뉴스에 나오는 그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 대한 논쟁은 하드웨어에 대한 논쟁이에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쟁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공수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입장이 달라. 한쪽에서는 그것을 해야만 민주화가 된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하면은 민주화가 저해된다는 거야.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논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싸우는 거는 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자,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정치 강의 시간 아니니까. 나라는 중요한 게 이 땅이 있어야 되고, 첫째, 땅이 있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 땅을 잃으면은 나라는 끝난 거예요. 이 땅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치 제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도 지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인들이 지켜주는 거는 이 나라, 땅이에요. 땅을 지켜주는 게 우리 군인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군인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저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저 군인들이 불철주야 낮밤으로 이 땅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군인들만 보면은 눈물이 난다고 하는 그런 시민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군복 입고 나가면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고생한다 그러고 자료도 양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민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제 구분했죠? 네 가지 이제 확실히 정리됐죠? 예,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소프트웨어. 이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 이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해. 왜? 땅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해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워주시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 그런 천년 동안의 그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므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으면 정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말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는요, 간단해요. 그걸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좀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걸 축하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특권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으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연천군의 그 군민이 되면 연천군 군민으로서 가지는 또 특권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 연천군에서 아기를 낳으면 참 좋아요. 연천군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축하금을 엄청 많이 줘요. 병요금도 주고, 시도별로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걸 잘 연구해가지고 이왕이면은 그런 그 지역에 가서 사세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는 그런 지역 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군민이라는 이유로 그런 거 특혜도 주고 병요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양육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 평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희락. 맞아요. 희락.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조금 쉬운 개념이 희락이야. 의하고 평강은 개념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오늘 희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희락이 좀 쉽잖아요. 말도 쉽고 그 다음에 희락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희락이 뭐야? 희락이란 거는 간단해요. 기쁠히 즐거울라. 그러니까 뭐야? 기쁨과 즐거움이야. 희락이 뭡니까? 간단하죠. 한자풀이 하면 돼. 한자풀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하고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쾌락이에요. 쾌락. 희락하고 쾌락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희락과 쾌락의 차이점만 요것만 알고 가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게 사실은 희락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희락과 쾌락을 잘 구분하고 우리가 진짜 희락을 잘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희락과 쾌락이 다른데 쾌락하고 비슷한 게 극락이에요.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게 극락이에요. 극락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불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목사님은 불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나는 그 불교 그 대학 다닐 때 다른 종교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 교수가 있어서 스님 교수한테서 불교에 대한 공부를 강좌도 듣고 수강도 신청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집 한숨에서 안 했어요. 같이 이렇게 차 따라주고 차 마시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불교는 신이 없어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탈한 사람이에요. 불교의 용어로 빌리자면 해탈한 인간으로서 부처를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극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잘 보세요. 결국은 쾌락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결국은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 쾌락을 극도로 높이는 거, 이게 바로 극락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생활을 잘 보세요. 여기 설교 시간에는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그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남녀 부부 생활도 하고 성생활을 하잖아요. 성생활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생활에서 추구하는 게 오르가즘이에요. 성의 극치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쾌락을 극도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막 쓰면서 그 다음에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왜 공부를 많이 합니까? 왜 학위를 받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동기를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쾌락이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잘 추적해보면 그 삶의 동기를 잘 조사해보면 이 쾌락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주말에 테니스를 치고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레저를 즐기고 여가를 선용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여러분 휴가 나가면 내가 비록 충성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휴가 나왔는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해야지.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술 한잔 하고 그래도 그 기대를 해야지. 휴가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이게 중요하니까, 쾌락이 중요하니까.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게 바로 내 삶의 낙인데 이게 휴가의 즐거움인데 하지 않겠어요? 네,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극도로 추구하는 게 극락이다 이거예요. 왜?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게 바로 불교다. 그런데요, 석가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석가가 우리보다 위대한 거는 뭐가 위대하냐? 쾌락을 추구하는 게 허탈하더라 이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허탈하더라. 그거를 이 석가가 느낀 거예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래서 그 석가가 뭘 느꼈냐면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는 뭡니까?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쾌락이 뭡니까?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추구하는 건데 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막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허무하네. 허무를 느낀 거예요.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나고 요즘 자주 봅니다. 우리 애 기말고사 끝났다고 친구들 그거 만났다고. 야,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술을 막 그냥 엄청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집에서 쫓아냅니까? 그걸 혼냅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힘들게 중간고사 마치고 친구들 만나서 한잔 했다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프고 토하고 그 다음에 막 배탈 나고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또 마시더라고. 야, 기가 막혀.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고생을 했으면 다시는 안 마실 것 같아. 다시는 안 마실 것 같아.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마시더라. 또 마시더라. 야, 그래서 근데 그게 허탈한 거를 아는데, 허무한 것을 아는데, 그래서 석가는요, 욕심을 추구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거 허무하구나. 그래가지고 석가는 뭘 추구했냐면은 차라리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무욕지경에 들어가면은 욕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추구할 쾌락도 없어지는 거야. 욕심이 없어지니까 쾌락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거야. 욕심을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거를 석가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은 금욕해야 돼, 금욕. 천만에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면은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아야지. 매일 그러면은 우리 그냥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스님들처럼 그런 고기도 먹지 않고 그냥 금식하면서 맨날 기도만 해야지. 기독교가 금욕주의라면은 먹고 마시는 거 안 하고 계속 그냥 기도만 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내부로부터 그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나와요. 요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희락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희락은 한계가 있다 이거야. 이걸 누가 깨달았어? 석가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가 그걸 깨달은 거야.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게 석가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누립니다. 날마다 누립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 밖에 문을 나가면은요, 속에서부터 울렁울렁 하면서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갈 길 가다가 왼수를 만나서 왼수
야, 나를 괴롭힌 왼수를 만나. 그래도 안녕하세요. 인사가 나. 웃으면서 인사가 나와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은 세상에서 주는 희락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절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기분 나쁘면 인사 안 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마음이 안 좋죠. 그러면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한계가 있어요. 그 쾌락이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수명을 다하면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약입니다. 마약이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약의 수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다 비참해요. 마약하는 사람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수명이 끝나면 고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한계가 있어요. 수명을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이 쾌락은, 속에서 나오는 쾌락은 수명이 없어요. 영원해요. everlasting. 영원히 forever. 하나님이 주는 그 희락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는 희락이 더 위대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내가 쾌락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쾌락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이 희락, 하나님이 주는 이 희락을 느끼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영원해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는 이 희락이 위대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해가지고 군대 생활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그냥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여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여기 와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그 희락이, 알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마음속에 쫙 스며들었다. 그렇다면은 그 기쁨은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이 준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희락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올 때에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빨리 제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왔어.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할 때는 뭔지 모르게 마음이 아까보다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좀 뭔가 좀 근심 걱정이 좀 덜어지고 근심 걱정이 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이 생겨요. 만약에 그런 평안함을 혹시 누렸다면,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혹시 누렸다면 그거는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락을 주신 거예요. 그런 희락을 우리는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나라 시민 됐는데요.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고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거를 못 누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불쌍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거를 못 누리십니까? 이거를 누려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축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